전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요. 파이프가 깨끗해야 글로 흘러나온 물이 마실 만한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이 더 보택이 없다. 사람이 더 잘 전했다고 더 파워풀해지고 그냥 방해나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꾸 덕지덕지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여러 아이디어로 그 말씀을 흐리게만 하지 않으면 말씀은 원래부터 오랜 역사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말씀 자체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에 너무 설교자들의 설교의 기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여 확인하더라. 자기 신앙 생활이 발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책임을 설교자에게 다 돌려버리는 오늘날의 태도가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아예 설교를 하는 게 없어요. 왜 설교를 안 하죠? 오히려 형제들아 랍비가 나서 본문을 읽어요. 대부분은 유대인의 회당은 절기에 따라서 읽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르는 찬송도 정해져 있어요. 6월절 때는 첫째 날은 이 찬송, 둘째 날은 이 찬송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달력을 따라서 신앙 달력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랍비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요. 앉으면서 뭐라 하죠? 형제들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권면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자기가 앉아. 회중 수업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았던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나사렛 자기가 자랐던 회당에 돌아가셔서 성령 받고 가셨고 그때까지는 30살이 되지 않아서 조용히 계셨어요. 유대인은 30살이 되기 전에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공직적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마침 30세가 되셨어요. 거기다 성령까지 받으셨어요. 거기다가 마귀까지 깨부수고 지금 돌아오신 길이에요. 아멘. 그 랍비가 회당장이 본문을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고 자기가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 없다. 설교자의 무용론, 설교가 다 쓸데없는 그런 얘기가 잘 훈련받고
말씀을 잘 쪼갤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평소에 일반인은 잘 볼 수 없는 헬라나 히브리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깊은 숨겨진 비밀들을, 그걸 연구하면 여러분도 결국은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못해요. 저희들은 그걸 단연간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그 말씀의 깊은 곳을 파헤치는 광부로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굴을 파가다가 뭔가 이게 돌에 이런 돌이 계속되면 저쪽 안쪽에 금맥이 있어, 이 정도 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하려면 직장 때려치고 장사 접고 앉아서 그것만 몇 년을 해도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유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목사는요,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한순남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오니까 저 처음 들어본 용어를 쓰니까 미국 사람들 용어를 떠나서 조 목사님, you are the house theology.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얘기해. You are the house. house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이 성전, 이 집에 하나님의 집 하우스라고. 미국 목사님들은 목사를 주로 뭐라는 angel of the house 그렇게. 마이클 목사님도 you are the angel of the house. 뭔 소리야? 잘 생각해 보니까 엔젤이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고 하우스는 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의 메신저가 당신입니다. 설교를 잘하냐보다 설교의 기술과 그 방법을 잘 개발하여 설교를 능숙하게 잘하냐보다 마이클 목사님 엔젤 오브 더 하우스, 한순환 theologian of the house, 사실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엔젤이 뭐예요? 제가 매주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성령께 주여, 저는 무지하고 무식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려져야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사람마다 다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수준, 다른 상태, 다른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고 격려가 필요한 분도 있고 책망이 필요한 분도 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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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고 깨달음이 필요한 분도 있고 그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아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딱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매길 방법이 설교자에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올지 어떤 상태로 올지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성령도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성령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그날 올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아멘. 저는 그분이 당연히 오겠다는 사람도 오다가 뭐 차가 고장나서 뭐 하여튼 뭐 오다가 뭐 주차장에서 빼다가 뭐 기둥을 들이받아서 뭐든,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그날 누가 올지 몰라 난.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성령님도 모르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걸 다 주장하여 그날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이 자리에 격려하여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을 지나가는지 저는 더 모릅니다. 사람이요, 표정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고 귀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신다. 왜? 사람이요, 표정 갖고 사기를 많이 쳐. 되게 지금 속이 편치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고 싱글싱글 웃는 사람도 있고, 별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찡그리고 그렇게 엄살을 떠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이. 충청도 할머니가 수박을 팔고 있는데 할머니 외지에서 오자. 할머니 그 수박 얼마야? 그랬더니
파는 년이 아니야 사는 놈이 아니지. 5,000원인데 나도 그냥 우리 돼지 먹이게 했어. 8,000원인데 아니 그냥 밭에 걸음하게 그냥 다 썩게 놔둘 거야. 10,000원인데요. 20,000원인데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게 충청도식 말하는가 보네. 진짜 충청도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 나 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핵심을 쫙 대답을 하는데 빙빙 돌리시나 늘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충청도식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늦게 알았어. 우린 평안도식이니까 경상도 평안도는 그냥 그 말은 차! 뭐 이렇게 나가는 게 평안도식 말이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본론만 얘기하니까.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경상도인데도 어머니 충청도를 닮아서 요즘 점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충청도식 대화법으로. 자,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 위를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위를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이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며 오직 우리를 옳게 여기시는 그분의 옳게 여기시는 감찰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두 가지가 같은 단어로 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고 5절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느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을 여기다가 그 자격 요건을 따지셨던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충족하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증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설교 좋다고 몰려드는 건 전혀 그 지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를 들자면 뭐 저를 예를 들어 조 목사 내가 가려운 큰 답답했던 걸 네 입을 통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증거해서 내 속이 다 우려나라.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멘. 메신저는 그 메신저를 보내신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전혀 여기서 메신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듣고서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순한 유모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젖을 줬느냐. 거기서 뭐라 해요? 9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전한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줬으면 됐잖아요. 복음 줬으면 영생을 줬잖아요. 구원을 줬잖아요. 천국 가게 만들어서 다 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이거는 엄마가 아니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수영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강물에 빠졌어. 조금 놔두면 이제 죽게 생겼어. 둘 다 수영을 못해. 제가 수영을 좀 하면 내가 당연히 뛰어들겠는데 나도 못해. 아니 그냥 여기서 저까지 어떻게 개헤엄 어떻게 해서 비슷하게 죽지만 않고 여기서 저까지 나갈 정도니까 우리 엄무원사님처럼 강릉 경포대 앞에 있는 그 바위섬까지 갔다 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잘하는 물개도 가다가 한번 쥐가 나서 혼났다. 둘 다 수영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사도 바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으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목숨까지 너희에게 내라. 엄마가 하겠어요? 아빠가 하겠어요? 이게 엄마야. 내 새끼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내가 수영하느냐? 안 따집니다.
진짜 이런 게 막 그 마운틴 라인에 덤비는데 자기 아기가 있으면요 엄마는 그 고음 앞에 막아서도 빗자루라도 휘두르는 게 엄마예요. 아빠는 야 그 곰을 그걸 빗자루 되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총을 갖고든지 그렇게 총 찾으러 가는 거야. 엄마는 가서 빗자루 들고 곰한테 덤비고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맹수 앞에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용맹을 보이지만 젖을 딱 물리면 유순한 유모가 됐다. 아멘.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엄마 같은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권면,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권면은 call near.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call near. 나한테 부르는 거예요. 위로는 relate near. 교감한다. 그래, 네가 내가 필요하냐, 네 도움 필요하냐, 바로 가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교감하여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또 갈 길을 가르쳐주고. 지난 시간에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으라 하는데 혹시 안 적으셔서 오늘이라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To give testimony.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엄마는 주고 아버지는 보여주는 것. 영적으로 할 때 여러분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인도 영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이제 현상적인 일을 할 때는 남녀의 구별이 굉장히 뚜렷하지만 영적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도 어머니와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다.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너희들에게서 무슨 반대 극복을 기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뭘 줬다고 너희들한테 갚아달라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 떠들썩해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그 목사가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부흥하는데 나도 지분이 있으니 한 몇백억 달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 말이 이 말씀에 비춰서 멍멍이 소리. 사도 바울은요 생명이라도 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여 태어난 아기들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을 내놓은 그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 정도까지 하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들이 성도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한 것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는 잘 안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을 하도 많이 봐갖고,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은요 얼굴이 정말, 우리 아버지도 미남인데 그분도 정말 한 인물 하세요. 영화배우 신현균 씨랑 비슷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딸이 한 7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7공주 끝에 아들 하나 나서 8남매를 김제읍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졌습니다. 천권사님. 빨간 벽돌을 걸었어요. 언덕 위에 빨간 벽돌 2층으로. 그때 제가 갔는데도 김제읍 중앙교회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 옛날에 가셨을 때 콘크리트 1층 건물이었는데 그분이 계시면 교회가 부서니까 2층 빨간 벽돌 교회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 그 옛날에 빨간 벽돌 2층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막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거기를 사임하시고 저 면소재지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에서 거기서 개척을 하셔요. 여기는 후배 데려다
면세지 소재지 교회 가셔서 동네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그냥 조그맣게 자기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 그 모습을 좀 갖추니까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갖고 예배당을 짓고서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꽤 모여서 이제 목사 하나 월급이 나올 정도 되니까 또 후배를 데려다가 거기다 맡기고 본인이 이제 아예 김제 저 뒤에 산 쪽으로 지리산 자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 교회 모습을 갖추면 후배 주고 가시고 후배를 17번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집에요 쌍둥이 누나가 있었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 누나들이 서울에 올라오고 우리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같이 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쌍둥이 누나들이 공장을 다녔어요. 서울 애들 무슨 공장을 다녔어요. 구로공단 이런 데 가서 공장을 다녔어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누님은 서울의 평안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 신방전을 평생 혼자 사시면서 신방. 그러다가 그 중간에 있는 누나들이 줄줄이 막 공장 다니고 막 어디 가서 막 점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다가 막내 아드님을, 저보다 그래도 한참 위죠, 그분을 목사를 또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중에서 더 유난히 심하지 않고 그냥 딱 중간쯤 끼는 분이야. 교회를 해서 노래해서 맨날 우리 집에 먹을 쌀도 남 갖다 주고 우리 밀가루 좀 갖다 주는 우리 아버지가 그 중에 중간이라고. 그 중에 유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보여준다고. 이 보고 자라는 게 무섭다고요. 저희 또래는 안 그러는 시대인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 다음 시대는 더 없고 점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본 우리 아버지 시대 선배 후배 동료 목사님은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김정원 목사님도 그런 분, 이정문 목사님도 그런 분, 우리 제임스 리 목사님도 그런 분, 제 멘토들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를 쫓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다. 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분이 자기는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전해놓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다. 이제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34장을 제가 강의안으로 만드는 게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다음 주 하려고 해놓은 강의안이 딱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성경의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의 내용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우리가 인류 만년 역사 동안에 보였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니네 귀에 아무리 황당무계하게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34장 16절 17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책이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이란 말이 비블리오입니다. 그 비블리오라는 말과 비블리아, 그리스 말로는 비블리아고 라틴어는 비블리오인데요, 이 비블리오라는 말은 파피루스라는 뜻이에요. 즉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종이를 쓰고 그들은 파피루스를 썼잖아요. 그래서 종이란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이란 뜻입니다. 성경이란 말이 그냥 책이라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계속 책이라고 말합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제가 근데 성경 얘기를 하니까 절 좀 보면서 다니엘서 9장에 뭐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해. 누구의 책이었더라? 예레미야서였어. 근데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그냥 말로 예언하고 바룩이 받아 적은 거예요. 아직 성경에 편찬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책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기록으로, 왕궁의 기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근데 여호와의 책이니까 성경이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지칭하기를 책이라고 불렀다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세히 읽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정독하는 게 자세히 읽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진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읽다는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다라시, 같이 해서 다라시. 다라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늘 밟고 다닌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요. 헷갈렸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요. 아니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맞죠? 그 발에 깜깜한 밤에 불을 비췄어요. 등을 비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길들이 대부분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바위산이 이렇게 절벽이 있고, 이쪽에 초원이 있는데 이쪽 경계가 바위산이야, 절벽이야.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셨잖아요. 바위산이라고. 제가 그 바위산을 올라갈 때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닌데도 김남수 목사님 사모님, 김도현 사모님이 자꾸 이제 몸이 약해니까 날란스를 막 미끄러서 막 돌부리지에 막 걸려 넘어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분을 잡았습니다. 손으로 잡아드렸는데, 제가 잡아드렸더니 어느 장로님 사모님이 또 자기도 잡아달라 해서 잡으셨는데, 그분은 또 제법 좀 등치가 좀 있으세요. 잡았으면 잡는 대로 오기만 하면 좋은데 잡은 다음에 나를 좀 끌고 가요, 어디로 가. 그래서 나까지 세 명이 같이 잡아줬어요. 몇 분이. 아니 좀 끌지 마시라고. 내가 끄는 대로 오시려면 오시던데 아니 놓으시라고 그래도 그분이 또 저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그 길은요, 사람이 낸 길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가 밟아서 생긴 풀밭을 하도 수천 년 동안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가 밟고 또 밟아서 저절로 생겨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란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은 짐승. 그러니까 앞으로 요 정도 길지만 양쪽 다리의 보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위에는 이만해요. 다리는 여기에 내려왔다니까. 이 두 다리 사이에 한 15cm밖에 안 돼요. 그놈이 밟아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양쪽으로 아무리 해봐야 20, 30cm도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밟아서 낸 길. 그러니까 한두 걸음만 옆으로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추락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세히 일단은요, 내 머리를 동원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자세히 읽다, 그런 우리 현대인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늘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누가 밟았든지 하여튼 수천 년 동안 밟아서 다려져 갖고, 나도 그 길을 한참 다녀. 요즘 저희가 이 교회 온 지 한 10년 지난 다음부터는 어떤 때 불 하나도 안 켜고요. 불 켜러 가는 게 귀찮으니까 일로 다시 안 올 거면 불을 그냥 켜지 않고 그냥 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볼일 보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앉혀놔. 불을 하나도 안 켜.
계단이 몇 개 있는지 머리로 다 알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는 이게 마지막 계단인지 머리가 안다고요. 아니 몸이 아는 거지 사실. 누가 그걸 세고 있겠냐 말이지. 12개인지 13개인지 센 적 없단 말이지. 몸이 알아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는 건 어떻게 해요? 네 몸이 기억할 만큼 그 말씀대로 걸어다녀. 생각을 해봐야 보면 벌써 약한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이 맞은가를 한번 멈춰서 생각할 정도면 아직 제대로 못 걸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에 밟고 다닌다, 늘 자주 찾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읽는다라는 칼아오는 단어는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부르다, 크게 소리내서 부르다, 크게 선포하다. 요거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짤랑짤랑 소리내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수십 번을 반복하여 다시 소리내어 읽고 있으면 가라스도 말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뒤에서 들으면 쭈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짤랑짤랑거리는 소리 같이 나는 게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밟고 다녀서 그 밟고 다닌 바 익숙한 말씀을 날마다 다시 반복하여 묵상하고 내 영 깊은 곳까지 점령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세히 읽어라. 우리가 읽는 방식과 굉장히 틀리죠. 나는 내가 눈으로 읽고요,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눈으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죠. 아멘 하세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내 몸이 움직여요. 내 영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먹고 씹고 또 씹어서 달콤한 맛이 나올 때까지 계속 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하고 끝나는 자를 예수님이 제일 야단치셨어요.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지네들은 머리로 잘 안다 이거지 손가락도 끄덕하잖아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시고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지 조심해요.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고 계속 행하여 다시 밟고 다녀가고 몸이 기억하고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데서 유혹하는 세력이 그럴듯하고 헷갈리게 해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해. 내 머리가 속는 거예요. 내 귀가 거기에 솔깃한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그럴 때, 약장수가 그러면, 여러분 그 이명래 고약의 주성분이 80% 이상이 밀가루인 거 아세요? 밀가루인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샀겠어 안 샀겠어? 근데 밀가루가 사기가 아니고 진짜로 밀가루가 종기를 빨아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고약을 안 쓰고 밀가루로 다 뽑아냅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 약효가 있는 성분과 좀 더 세게 듣는 성분과 냄새도 무슨 약초 냄새 좀 나게 이렇게 한약 냄새 나는 걸 넣고 색깔도 새카맣게 만들어서 팔아갖고 그거 원래 원료로만 따지면 100원만 받아도 되는데 한 3,000원 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돈으로 치면. 근데 이명래 고약을 써본 사람들은 좋다고 붙이지만 안 써본 사람한테 약장수가 어떻게 하죠? 이것만 바르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여러분 조선시대 왕 중에 7명이 종기를 못 고쳐서 죽었답니다. 옛날은 종기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수술해서 그걸 도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조선 왕 중에 7명이 종기 때문에 죽었답니다. 결국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종기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가르침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들어도 너무나 그럴듯하고, 이야 정말 그동안 내가 잘 못 배웠구나,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고 맞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기술, 말재주를 가지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이단한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대학 교수들이 왜 끌려갑니까?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의단한테 왜 속아서 그 어처구니없는 폐가 망신을 자초합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내 머리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 머리를 맹신하지 말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단인지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이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교 믿는 사람 제가 볼 때는 500만 명은 되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3,400만 명 되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족보 있는 이단들 빼놓고 별별 사이비까지 하면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4분의 1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좌파까지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이단이지. 주최사장 좌파가 뭐 그것도 공산당 그 이단 아닙니까? 사실은 기독교 이단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살짝 돌려갖고 이상한 짓을 만들어요. 거기에 빠진 것도 4분의 1 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단 공화국의 이단 공화국.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나보다 판단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세상의 많은 일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단에 끌려갔을 것 같냐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그대로 살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딱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이번에 가는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나 두 번 설교 중에 11조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라 그 중간에 11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에 11조 내라는 소리 없다, 11조 자꾸 내라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런 멍멍이 소리가 오늘날의 한국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얻을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열광하고 좋아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의 그 역사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 돈이 너무 아까워. 아이고 울고 싶은데 누가 또 목사가 또 뺨을 때려주니 그냥 펑펑 울었네. 안 그래도 내기 싫었는데 아까웠는데, 뭐 어느 목사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목사니 하여튼 저분이 목사니 어느 신학교를 나왔든 사이비 신학교를 나왔든 똥돔 신학교를 나왔든 하여튼 개판 같은 데를 나왔든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적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인데 그게 그렇게 솔깃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내 몸은 벌써 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1조 드리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11조 안 드린다는 것은 숨 쉬지 말고 살라는 것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어요. 제 신앙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중생하게 성령 받기 전에 그래도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더라고. 내 몸이 11조 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기 전에 저 서브웨이 가고 일주일 일해 갖고는 지는 한 100몇십을 받으면 세금 때 그러니까 80불 들고 왔어. 일주일 일했는데 80불. 물론 5일은 아닙니다. 4일인가 3일도 아니고. 집단 애들 다 150불 안 될까 했는데 이것 때고 저것 때고 80불 들고 왔어요. 제가 봤어요. 지 얼굴에 실망한 빛이 가득해. 그 고생했는데 80불밖에 안 되나 그래서 속상해 실망한 얼굴을 80불 들고 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세금 떼야지 그럼. 그리고 세금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80불을 갖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려고 주일날 됐어요. 봉투를 끄적끄적 찾아. 뭐라고 적어. 지 이름을 적어. 걔가 우리 아들이 16살 정도였어요. 15. 거기다 써. 뭐
원래 받기는 한 120불인가 11조, 12불. 네, 세금 떼기 전으로 내나 세금 떼고 난 다음으로 내나도 봤더니 세금 떼기 전으로 내더라고. 지가 신앙이 있어서, 지가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많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 집에서는 11조 드리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자가 하든 무슨 어떤 목사가 하든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라는 내가 이 멍멍이 어디서 또 그냥 똥기 한 마리 또 나타나. 우리 교회에서 잘하시는 성도들, 나이가 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던 어렸을 때 자라나고 오늘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성도들, 별 고민 없이 11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왜? 온 교회가 다 드리니까 드리는구나. 그게 복이다. 어느 교회 갔더니 몇 사람 드리고 몇 사람 안 드리고 막 사람마다 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해서 11조를 이렇게 계산한다 해도 한 푼이라도 덜 들리냐고, 어떻게든 1불이라도 덜 들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교회를 다니면요 그냥 저절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요. 대내기 집사님 그래요. 재정위원장 하셨던 대내기 집사님. 페더럴 미술 돈의 경제 전문가니까 자기가 김영희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캐톨릭을 다니다 교회를 옮겨서 몬로비 러셀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자기 분이 11조를 드리겠다 해서 너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고 11조를 드리면 이혼하겠다. 오버마인드 했다. 내 눈을 뜨는 한 11조를 교회에다 바치겠다. 이혼한다. 아니 개인적으로 한 말이야. 우리 청년들 영어들트 미니스트리에 한번 자기가 설교하겠다 해서 설교하라 했더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도 드렸는데 11조를 드릴 때에도 자기가 이 직급이 낮았고 월급이 많지 않대. 근데 11조를 드린 그 해에 연말을 딱 보니까 자기 여러 가지 빚, 크레딧 카드 빚, 뭐 이런 빚들이 많은데 그 빚이 거의 다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대. 계산으로 보면 10분의 1을 뗐으니까 빚이 늘었어야 되는데 자기 빚이 늘 거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1조 들면 빚이 늘 거라고. 그러니까 너 11조 갖다 나 몰래 바치기만 하는데 아는 순간 너랑 이혼해. 아니 우리 된 집사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김영희 집사님 얼마나 부들부들 떱니까. 다른 데 같으면요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가요. 김영희 집사님 그거 먹지 마라. 네 먹지 마라 그러면 못 먹어요. 차이니스가 먹고 싶어서 막 부들부들 그래서 내 핑계 대고 막 차이니스 가자 그랬다고. 조 목사님 먹고 싶으니까 가자고 차이니스. 먹는 거 하나도 김영희 집사님 허락받지 않으면 못 먹는 사람이 11조의 문제만큼 그렇게 세게 나가더냐. 믿어지질 않다고요. 정말 그때 김영희 집사님 확인해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한번 드려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드려볼 생각이 되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 교회 11조를 신실하게 되는 수많은 다른 성도들 또 죄종들을 보고 그분의 마음에 진짜 그렇다.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보자. 말라기에 뭐라고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온전한 11조를 한번 가져와 봐라.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는지 한번 해봐라. 해보기나 하고 안 되니 되느니 뭐 맞느니 되느니 그런 소리를 하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 드린 사람들이 다 잘 돼 있더라는 거야. 우리 선교지에 가서요.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 목사들, 뭐 온두라스에 온두라스. 제일 먼저 만난 게 프란시스코 목사님이죠. 저보다 나이가 한 10몇 년, 거의 20년 연하예요. 그러니까 저를 형처럼 생각하고 저도 동생처럼 그럼 친해진 다음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내가 오케이, 패스터 프란시스코 상태가 막 너무나 열악하죠.
목사집도 돼지우리 같고 성전도 돼지우리 같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진흙으로 지은 집에서 막 살고 진흙으로 지은 냄새가 문짝이 없으니까 동네 개 닭이 다 들어가서 거기다 죄송하지만 변을 싸놔갖고 그 안이 찌릉내와 똥냄새 오줌 냄새 땀 냄새로 막 무슨 외양간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동네 모기 파리는 다 몰려서 거기 서 있으면 막 그것들이 와서 무는데 하는 세상에.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어떻게 콘크리트로라도 성전을 좀 짓고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목사, 네, 당신은 11조 드려? 말을 똑바로 하라고 시모노 드려 안 드려? 드리긴 드리죠. 뭐 근데 말을 그따위로 해다가 애매모호하게 되고. 아니 그냥 교회에서 한 30불 받으니까 한 3불 내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드린다고 말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적다 이거지. 그건 상관없고 30불 받았으면 3불 내고 300불 받아서 30불 내고 하면 3,000불 받아서 300불 내는데 뭐가 그게 복잡해. 받은 거에 11조를 드리냔 말이에요.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한테 11조 드리라고 가르치십니까? 또 뭐 복잡해서 아니 통역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뭐 얘가 복잡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냐고 안 가르치냐고 확인하니까 예스노만 대답하랬더니 가르치기는 가르치기는데 가르치냐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이 잡을 잡아서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는 사람 거의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옥수수 키워갖고 오니 저놈의 옥수수를 1년에 한 2번 키워갖고 산 밑에 동네에 하루 종일 우마차를 싣고 가고 거기 가서 그 온 나라가 옥수수밖에 안 되는데 누가 옥수수를 큰 돈을 주고 사가니까 그 옥수수를 거의 헐값에 팔아가고 겨우 한 200~300불, 100~200불 들고 오면 한 시즌 농사가 그때만 11조 그래도 한 200불 남았으면 한 20불 드리고 100불 한 10불 드리고 그때만 한두 달에 반짝 11조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뭐 자기네 먹고 살고 먹고 죽을 것 없는데 돈을 안 내죠. 낼 게 없으니까 바나나 땄는데 무슨 11조 들고 닭 잡았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캐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이 11조를 안 드리는 목사고 11조를 드리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면 그렇게 설교로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 교회와 함께 일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적은 30불 받아서 3불을 드리고 여러분 많이 번 사람이 11조 드리기가 어렵을까요? 적게 버는 사람이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어느 쪽이 쉽다라는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지 마세요. 30불밖에 못 버는 사람이 3불 드리기도 어렵고요. 3천만 불 버는 사람이 300만 불 드리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300만 목사님 300만 불 네 저는 300만 불을 매달 11조 드리는 분의 집에 가서 잤어요. 한국에 갔더니 매달 300만 불이 11조야. 3억 원 매달 3억 원 그땐 1000대1이었습니다. 1100대1 지금 1500대1이죠. 매달 3억 원을 11조로 드리는 분이에요. 3억 원 드려요. 그게 쉽다고요? 30불 받는 사람이 3불 드리기가 쉽다고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계산하면 주판 안 튕기면 똑같이 어려워요. 차이 없습니다. 얼마를 소득을 가졌든 그 중에 11조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딱 먼저 드리는 것은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감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쓸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빚도 갚아야 되고 크레딧 카드 빌도 보내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저희는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목사를 만나든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냐 어느 교회냐 상관없이 목사를 딱 만나고 그 교회랑 뭔가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겠다. 당신 11조 드려 안 드려? 안 드려. 드려. 다음에만 돼. 여전히 안 되면 됐어. 당신들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당신이 11조 드리면 성도들도 11조 드리라고 가르쳐.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부자 되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11조를 드린 그 성도가 복을 받아요. 안 가르치면 누구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가난하고 전부 거지만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전부 거지야.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아멘. 성도도 복받아 부자되고 하여튼 나아지고 그들이 11조니까 교회도 나아지고 교회가 나아지니까 목사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랑 뭐 함께 해요. 안 그러면 밑빠진 독에 불려. 맨날 빵 사다 주고 떡 사다 줘야 돼. 맨날 그 사람들 그냥 뭐든지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영원히 그들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좀 있으면 집에 와서 짐 챙겨서 가방 사고 가야 되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인간의 모든 관심과 호기심에 대한 저기 화성에 생명체가 사느냐 이런 것은 성경에 왜 없죠? 같이 하겠습니다. 알 필요 없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알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거기 아는 것의 영적인 축복과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로 나아올 수 있었다면 반드시 밝히셨어요. 근데 꼭 성경에 없는 것만 왜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고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당신은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가면 작년에 크리스마스에 갔다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오는 1년 동안 364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나누면 서로에게 복되는 얘기만 나누지 그 무슨 뭐 별별 실수를 고지할 다 해갖고 막 내가 내장 검사를 했더니 대장 검사를 했더니 용적이 3개 나왔어 엄마 뭐 1년 만에 만나서 그딴 소리를 뭐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안 해서 뭐 하려고 용적이 나왔다는 얘기고 80 넘은 어머니한테